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마태복음 6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인권 집사님 기도할 때 보면 굉장히 말씀이 잘 요약이 돼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내용이 있는 은혜로운 기도, 아주 모델적인 기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대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하시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더라고요. 네, 기도를 한 10분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이 짧아지겠죠. 예, 그 열정은 대단한데 참 감사합니다. 어제 저는 전 기도하면서 우리 나라를 보면서 참 굉장히 암담하더라고요.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내 나라, 내 조국인데 오늘에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박국 시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박국 시대는 기원전 7세기 때의 시대였죠. 유다 왕국이 아주 혼란기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아주 부패했고 악인이 번성하던 시대,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던 그런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아마 이 질문은 하박국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겁니다. 정말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악인이고 그런데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죠. 하박국 시대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맞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아침 교회 오는데 어제 우리 진장로님이 아침 메시지를 영상을 이렇게 만든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제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물론 제가 쓴 글입니다. 근데 다 잊어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아주 이게 음성으로 이렇게 해서 편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몇 번 들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맞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런 말씀을 드려요. 새 일을 행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 옛날 일 생각하지 말자. 왜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는 그 새 일이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에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저 기대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오늘 또 아침에 그 동영 영상을 통해서 글을 쭉 들으면서 봤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줄 내 나라, 내 민족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이 민족이, 나라가 건강하고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공의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정의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법치가 사라진 시대였어요.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힘 있는 놈이 이겨. 내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성경을 가지고 볼 때 너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온갖 앞과 뒤가 다른 거짓과 많은 모순을 가지고, 그럼에도 이상하게 잘 돼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박국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내용이요.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답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대통령의 구속이 되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어둡기만 봤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요. 또 하나의 기회다. 우리나라가 법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는 나라라면 구속시키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뭔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진리가, 또 공의가, 정의가,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만일은 다 평등한 거예요.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교도소 가야죠. 그러나 아니라면은 여러분 무죄 방면되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법 앞에서는 우리 많이 평등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진리가, 공의가, 정의가, 법치가 살아있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2025년은 새롭게 하나님 시작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매 주마다 일부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우리가 주기도문의 찬양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김인곤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불의와 불법과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오늘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의 삶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법치가 실현되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권세와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관을 말합니다. 욥기서 4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아봅시다. 시편담, 욥기서, 시편 전에 욥기서 42장. 욥기서 4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다.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게 위법이다 하면은 교도소 가야죠. 또 법 앞에서 정당했는가라고 판결을 받아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저런 무리수를 뒀을까? 근데 계엄 같지도 않았어요. 계엄이 그런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방송국 다 장악하고, 국회 다 장악하고, 그게 계엄이거든요. 그야말로 천년 만년 대통령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많이 알게 됐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부정선거. 중국인들이 99명이 체포됐더라고요. 미국으로 압송이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이 배후 세력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이 나라가 지금 정상적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조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세운 지도자들이 정말 지도자지, 조작해서 세우는 지도자가 지도자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밝혀질 것이다. 잘못했다면 벌을 받아야겠죠. 정당했다면 사면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속했단 말.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권세 앞에서 우리 어떻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이번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 돕는 은혜, 그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영광. 이렇게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과 고백을 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3장 31절 10장. 필수로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영광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의무요, 책무입니다. 특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 가장 제일 1문이 뭐냐? 우리 세례받을 때 문답할 때 가장 제일 1문이 뭡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정답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통해서 부모가 영광을 받아.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 살면은 부모에게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욕이 돌아가죠. 그러나 그 자녀가 바르게 살면은 그 아버지, 그 애비가 누구래? 그 어미가 누구래? 아, 그랬구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무너져 버리고 삶이 형편없으면 아 역시 그 애비의 그 자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요, 그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술이 담배가 사람에게 해로워. 예, 술로 망하고 노름으로 망하고 그래서 금지시킨 거예요. 그게 덕이 안 돼. 우리가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술을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약이 될 수 있다면
마셔도 괜찮아요. 그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디모데가 몸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마시라고 할 정도였어요. 단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거를 마시는 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그 덕을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캐톨릭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백을 해요.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천주교에서 어떻게 개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미사를 하는데 미사에 그 사람 예배죠. 그러니까 뭐 떡 나눠주고 하는데 얼굴이 붉게 가지고 술 냄새가 풀풀 풀게면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너무 실망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집이 갔는데 그 바에서 딱 이렇게 지금은 금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술잔을 딱 위스키를 딱 해놓고 담배를 막 피고 있더래. 누가 자기 주임 신부가 그거를 보는 순간 가짜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뭔가 이게 그 성도들은 이게 자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 주임 이렇게 목자는 아니길 바라거든요. 근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미사를 집전하고 이 바에 가서 술 마시고 앉아. 그 때문에 자기 개종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여러분, 내가 마시는 것이 덕이 안 되고 복음에 유익이 안 된다면 하지 말아야겠죠.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한 번은 제가 목회할 때 옆집에서 계속 제사 음식을 갖고 와요. 근데 이분이 뭐 시험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뭐 제사 전에 꼭 이렇게 제사 음식을 갖고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받아줬어요. 뭐 그냥 먹기도 한데 근데 가지고 제사를 자주 지내는데 근데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의는 고마운데 제가 사실 먹질 않는다. 그래서 참 고마운데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고 그것을 정중하게 사절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 말 하는 것도.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갖고 오더라고요. 때로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공하겠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먹지 말아야겠죠.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워라.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이 정상들 오고 그러면 이렇게 뭐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뭐 들잖아요. 그거 했다고 막 신랄하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당연히 해야지, 이거는. 거기다 콜라를 탈 수도 있고, 뭐 사이다를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처음엔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단 영광을 위해서 하라. 따라합시다.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말이 뭡니까? 영원히 지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다. 그리고 뭐 마지막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이 뭡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멘.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찬양을 담은 고백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임하기를. 주여,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해서 이제는 모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이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진리가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남북 통일의 날이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 북한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이 땅에 임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법치가 살아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시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